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심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의 첫 번째 새끼는 그 가운데 수컷은 다 내게 바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느냐? 지중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허락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컷 가운데 첫 새끼를 드리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앞으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에 대한 내용은 마치 서로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따로 국밥같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자화상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화상이 무엇입니까? 이 자화상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얼굴을 그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자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아상이 있지만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아상을 가지자. 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아상이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정착하면서 생활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에 너희들의 가축 가운데 새끼가 나오면 그 가운데 처음 난 새끼, 그 수컷은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자,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3장 15절부터 16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섬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처음 난 새끼 가운데 수컷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 지난주 우리가 무교부경에 대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무교절에 우리가 절기를 보내야 되는데 핵심 되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과 또한 손과 이마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집어넣는 것, 그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의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맛있는 유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딱딱한 그런 무교병을 그들이 일주일 동안 먹어요. 자녀들이 묻지 않습니까? 엄마, 왜 유교병을 먹지 않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자들을 다 보호해 주셨다.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다가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패스해서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이나 첫 번째 짐승의 새끼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그것이 무교병의 그런 중요한 그런 핵심되는 내용이 됐습니다. 또한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 입에 넣는 것, 입에 넣는다는 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새끼 가운데 수컷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거로 이렇게 첫 번째 난 이 수컷을 왜 우리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10번째 재앙을 맞이했는데 죽음의 천사들이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집마다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도 죽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첫 번째 소산 새끼도 다 죽지 아니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단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그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런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관계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벽이 생기고 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행복하고 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요, 환경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는 식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그냥 형상 같은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우리가 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요란스럽고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들이, 이념들이 난립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지지 아니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을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충만하게 채워진다 하더라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도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또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 놓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영적인 그런 어둠의 시대를, 암흑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감사를 영어로 땡스를 하지 않습니까? 땡스. 이 땡스라는 것은 think,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생각하면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다 메사 아벡노고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여러분 양이 없고 우리에 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그런 대가가 되고 감사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면서 감사하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는 거죠. 감사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염려,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 초대교회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을 기도로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기도하는 것을 간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구와 기도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기도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염려가 있지만은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달라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요 또 평소에 살 때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염려가 아니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염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염려했고 오늘도 염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일도 염려할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우리는 염려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아주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도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염려를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감사와 기도는 짝이라 할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여러분 사랑이 같이 가는 것처럼 감사와 기도가 같이 가요.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느냐? 감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감사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기도거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평강이 없으면, 평강이 깨어지면 행복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소유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어도 평강하면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선택하심을 통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아상, 어떤 자아상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아상을 가지자. 예, 우리의 삶 속에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염려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천년 재해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지중해 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2주 만에 갈 수 있어요. 2주 만에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누구하고 전쟁하십니까? 바로 지중해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여러분 원래에 지금의 그리스 있는 그 그리스 남부에 있는 그쪽에서 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철기 그런 문화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최신식 그런 문화와 무기와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는요 거인들이 많아요. 거인들이라고. 골리앗도 있고
또 골리앗의 아우되는 그런 사람도 거인이고요. 또 이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애굽에 있었는데 종으로 있었죠.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승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걸리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중해 쪽으로 행군에 대한 방향을 잡지 않고 돌아가지만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두려움도 많고 노예 근성도 있었고 불평과 원망도 잘하고 그랬던 민족이었지만은 40년 뒤에 훈련받고 난 뒤에는요, 연단되고 난 뒤에는 고분고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누구도 이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여러분,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성전을 펼치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문을 부순다든지 그래야만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성을 돌기만 했잖아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성을 도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을 돌기만 하느냐? 직접 우리가 싸워야 되고 성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그들이 준비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두려움이 많았던,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그런 민족이 40년을 거치는 가운데서 두려움도 없고 원망과 불평, 그것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 그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우리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 광야를 행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것만 함께 하셨습니까?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경영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죠. 애굽에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 안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된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앞으로 어떤 강한 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그 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결국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고 어떤 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과 이런 준비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환경적인 두려움, 또 천년재해적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막 쫓긴 인생을 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요, 편안해집니다. 잠도 편안하게 자고요. 밥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사람들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요. 왜? 그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먹이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먹이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주겠다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추적해서 잡아들여서 우리도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떨면서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자, 평강을 주시고자 찾아오셨던 거죠.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렇게 급장이고요, 쫄보고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미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 불려가 가지고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분만 더 그러면, 한 분만 더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런 고역을 치를 것이다. 그렇게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엄포를 놓고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두려워가지고 복음도 안 전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바뀌었죠. 복음 전하다가 능욕받는 일을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담대하게
집집마다, 거리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가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급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죠. 예수님.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셨고, 또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와 계신 것을 알았죠.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주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아상, 용기가 있는 자아상, 담대한 자아상을 갖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주님을 아시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각종 사고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나타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또 주님과 더 깊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용기 없는, 두려워하는 급장이 그런 어떤 자아상이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는,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